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저희들은 함께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한가요?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한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5일은 어떤 날인가요? 어린이날입니다. 5월 8일은 어떤 날인가요?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권을 담당하고 있는데 5월 한 달 동안 영어권과 가정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함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영어권은 여기서 초등학교 때부터 잘했던 친구들, 또는 여기서 태어난 친구들, 그래서 이제는 성인이 되고 또 가정을 꾸린 친구들인데 그들 중에는 종종 저에게 그런 안타까움을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단절이 느껴집니다. 언어적인 단절, 문화적인 단절, 또는 세대 간의 단절, 또는 영적인 단절을 느끼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가정은 무엇인지, 성경적인 가정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한국어권 부모 세대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가정에 대해서 함께 오늘 고찰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정은 참 소중합니다. 이민을 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꼽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녀들이 너무 소중해서, 가족이 너무 소중해서 가족들과 함께 더욱 시간을 보내고 자녀들의 미래를 더욱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민을 왔는데 정작 이민을 오고 나면 맨 땅에 헤딩을 하느라 생존하기 위해서 너무 분주해서 정작 아이러니하게도 가족들과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할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가족 가운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한 교인분을 몇 년 전에 만났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한밤중에 흐느끼시면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민을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캐나다에 도착한 지 일주일도 안 돼요. 본인과 남편 두 분 다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1년에 며칠 쉬지 않고 이렇게 20년 동안 살아와서 드디어 이제 집도 장만하고 드디어 이제 여유가 좀 생겨서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자녀가 우리가 정작 필요할 때는 우리 곁에 없더니 이제 와서 부모 행세하려고 하냐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속상해하면서 울면서 전화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가정 때문에, 가족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이민을 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또 한 번은 몇 년 전 한 청소년 여자아이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제 영어 이름은 존인데 Pastor John 또는 우리 친구들은 PJ, 약자로 PJ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PJ,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때문에 이혼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조차도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상처와 아픔으로 골마 있지는 않습니까? 또 표면적으로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혹시 그 안에는 균열이 가고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외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종종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른 배우자를 주셨다면, 저에게 다른 환경을 주셨다면, 다른 자녀들을 주셨다면, 다른 사위와 며느리를 주셨다면 조금 더 다르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러한 질문은 여러분들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저 또한 그러한 질문을 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1살 때부터 아프리카 카메룬의 선교사 자녀로 자랐습니다. 한 20년 동안 아프리카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신기합니다. 와, so cool. 너무 멋진 경험들을 많이 했겠다. 네, 분명 너무 특이한 다른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당에 망고나무 있으셨던 분 계실까요? 망고나무? 그래서 밥 먹고 나서 디저트로 망고 하나 따서 디저트로 드신 분 계신가요? 네, 또는 애완동물로 원숭이 키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희 집에는 철수라는 원숭이가 있었습니다. 한 밀림 지역의 현지 사역자분께서 덫을 놓았는데 이 원숭이가 잡혀서 손가락 4개가 날려가고 한쪽 손에는 엄지만 있고 나머지 손가락에 있던 애완동물이었는데 철수,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이자 교회인 마당에 있던 망고나무에서 저희들보다 먼저 망고가 익으면 한 입 베어 물고 던지고 또 다른 거 따서 한 입 베어 물고 던지고 했던 너무나도 이색적인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불편한 경험들도 하기도 했습니다. 종종 전기와 수도가 물이 끊겼던 적이 많습니다. 한 2주에 한 번씩은 단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수가 되면 자동적으로 저희들의 삶의 패턴이 바뀝니다. 혹시 깜빡하고 습관적으로 했던 것처럼 소변을 한번 넣고 물을 내리고 나오면 바깥에서 가족들이 째려봅니다. 아니 감히 귀한 그 물을. 그래서 3번, 4번 소변을 두고 이제 한 명이 참다 못해 변을 한번 보고 나면 그때 이제 물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려야지 허용되는 분위기입니다. 그 이전에 내렸다가는 째려봅니다. 모기가 너무 많아서 항상 제 몸에는 한 10군데에서 20군데 모기 자국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말라리아로 고생하다가 병원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제 한국에 있는 사촌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질문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선교사인 부모님 밑에 저를 두셨나요? 왜 이런 환경 가운데, 왜 이런 가정 가운데 저를 두셨나요? 혹시나 우리들은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왜 이 배우자인가요? 조금 더 자상한 남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 아내인가요? 조금 더 나긋나긋 상냥하게 말하는 아내였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텐데 왜 이런 자녀인가요? 저 집 자녀들은 저렇게 잘 나가고 부모님도 잘 챙기는데 하나님 왜 이런 사위와 며느리나요? 똑같이 한국인 사위와 며느리를 들였으면 또 소통도 더 잘 되고 더 교류가 됐을 텐데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 가정, 이 환경인가요? 라고 하나님께 여쭈었던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적인 가정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성경적인 가정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가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족은 우리들의 훈련장입니다. 가정은 나의 훈련장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그런 완벽하고 이상적인, 서로 포용하고 이해하는 그런 이상적인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는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거를 기대하고는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작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러한 가정 가운데 보내셨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그 가정은 불완전한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이 명절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을 마치고 친지들과 다 함께 큰 무리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데 하루길 정도 걸었을까요?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지? 얘가 어디 있는 거지? 친척 하나하나 불러오면 다 찾아보는데 이 무리에도 저 무리에도 저 무리에도 예수님은 안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부랴부랴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기저기 막 찾아 헤맸는데 겨우 예수님을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앉아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누가복음 2장 4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성경은 글로 되어 있기에 그냥 문자적으로 읽다 보면 그 느낌이 우리들에게 되게 많은 경우 크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똑같은 말을 만약에 저희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해본다면 저희가 저희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시애틀로. 그래서 함께 이렇게 다니다가 퍼블릭 마켓도 가고 스타벅스 본점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국경쯤에 다시 PR 카드나 또는 비자를 확인하는데 네 거 좀 줘라 하고 뒤에 보는데 자녀가 없는 겁니다. 깜짝 놀랍니다. 다시 시애틀로 향합니다. 마켓에 얘를 두고 왔나? 스타벅스에 두고 왔나? 여기저기를 찾다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12살짜리 아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 써있기에는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하였느냐?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였다라고 써있지만 실제 말투라면 너 미쳤냐? 너 제정신이야? 엄마 아빠가 거품 무는 줄 알았어. 정신 차려. 잘 따라다녀야지 뭐 하는 거야? 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12살짜리 예수님께서 한참 사춘기 나이일 텐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 딸은 첫째가 9살인데 아직 10대도 아닌데 뭐라고 조금만 얘기하면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서 이불을 다 덮었습니다. 단절이죠. 두 가지 반응을 아마 했을 겁니다. 첫 번째, 엄마 아빠가 뭘 알아? 하면서 막 분노를 표출하는 케이스. 또는 두 번째, 묵묵부답, 단절.
아무런 소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솔직하게 부모님께 표현합니다.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이 말을 충분히 이해했을까요? 그렇지,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이해했을까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신 차려. 따라와! 하면서 다시 나사렛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때 51절을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면서 따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정 화목하고 이해받고 그래 예수님아 네가 나중에 십자가를 질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면서 포용하는 그런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정 환경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본인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이 다가올 줄을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랍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외로운 느낌이었을 겁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에 남아 계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순종하며 그 불완전한 가정으로 다시 향하십니다. 분명 18년 뒤면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고 제자들을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럼 랍비들과 있어서 더 훈련을 받는 게 더 유익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불완전한 가정, 보잘것없는 가정으로 향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18년 동안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5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그 완전하지 못했던 가정 가운데서 온전히 이해받지 못하는 그 가정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됐나요? 지혜와 키가 자라났다. 성장해 갔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성장했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성장해 갔다. 그 불완전한 가정에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훈련 받으시고 그 가운데서 성장하셨습니다. 곧 가정은 무엇인가요? 거룩한 학교입니다. 우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도 사위 며느리도 손주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의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분명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그의 지혜, 지식을 더욱 크게 증진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실 부분이 있다고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순종하면서 나사렛으로 향하십니다. 12살 나이입니다. 30살, 18년 동안 그 가운데서 묵묵히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지혜로, 지식적으로 성장해 나가십니다. 왜요? 가정은 예수님의 훈련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정은 나의 선교지입니다. 가정은 우리들의 선교지입니다. 이렇게 여름만 되면 단기 선교 광고가 나옵니다.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멕시코로 떠납니다. 체이스로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그 땅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곳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선교지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 첫 번째 선교지가 바로 가정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친척들조차 성경을 보면 종종 예수님을 잡으러 갔습니다. 찾으러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다니시고 이적을 행하시는데 예수님의 친척들, 이모들이 데리러 옵니다. 찾으러 옵니다. 왜요? 쟤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은 조롱하듯 아니 선지자면 스스로를 나타내야지, 유월절인데 명절인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어떠한 상황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현혹되어 있을 때 형제들이 얘기합니다. 선지자라며 예루살렘에 올라가야지 선지자면.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지만 그의 가정 또한 선교지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살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 야고보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를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합니까? 요한아, 내 어머니다. 네가 살폈으면 좋겠다. 어머니, 이제 주님 안에서 영적인 아들입니다.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가정을 자신의 선교지로 생각하셨습니다. 유대, 사마리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셨지만 자신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형제들조차도 어떻게든 끝까지 그들이 복음을 알도록 노력하고 애쓰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그의 형제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정은 우리들의 선교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리더십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들어가게 됩니다. 영적인 리더이자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될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정착하면서 나아갈 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여리고 성에 도달했을 때도 여기저기 점령하며 나아갈 때도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정착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마음이 나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신들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여호수아가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자신만을 위해서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아니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거야.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서 너무 분주한 가운데서도 여호수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가정이 선교지라는 사실을요. 어떻게든 이 가정을 신앙 안에서 묶어두고 신앙인으로서 자라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만은 놓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을 섬긴다. 너희들은
너희 가족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분명 리더로서 너무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는 그의 가정이 선교지임을 너무나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 가정을 신앙적으로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 신명기에 등장하는데 모세의 마지막 설교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집에 누웠을 때에도, 앉았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족을 선교지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우리들의 선교지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은 안녕하신가요? 혹시나 가족 때문에 이 머나먼 타지까지 왔는데 우리들의 가족이 여기저기 골마 있지는 않은가요? 상처투성이지는 않은가요? 표면적으로 겉으로 법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안에 아픔이 있지는 않은가요? 단절이 있지는 않은가요? 언어적, 문화적, 세대적, 영적인 단절이 있지는 않은가요? 그럴 때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 비슷한 질문이 터져 나오곤 합니다. 하나님, 왜요? 왜 이런 배우자입니까? 왜 이런 가정입니까? 왜 이런 환경입니까? 왜 이런 자녀, 사위, 며느리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거룩한 학교,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역을 하실 예수 그리스도도 그 가정에서 훈련 받으셨습니다. 가정은 우리들의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나서 우리들이 품어야 될 복음을 흘려내야 할 우리들의 선교지입니다. 이 인식이 우리들의 머리에 박히고 나면 우리들은 왜 이 배우자인가요? 왜 이 가정인가요? 왜 이 환경인가요? 라는 질문에서 우리들의 질문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나의 훈련장인데 제가 어떻게 더 성장해야 할까요? 저에게 저렇게 챌린징하는 배우자를 주셨는데 저를 어떻게 더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이 가정이 선교지인데 제가 어떻게 복음을 흘려내면 될까요?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이 가정 가운데 흘려내면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들의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되게 많은 경우 우리들의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이상적인 가정을 저에게 만들어 주세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이상을 갖고 있는데 나 이 이상을 위해 너와 너의 가족이 성장해 나갈 수 있겠니? 내가 꿈꾸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네가 네 가정 가운데 성장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발점의 복음의 씨앗을 네가 심겨줄 수 있겠니?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 위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서 주님 앞에 고백되는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은 안녕한가요? 겉으로 괜찮아 보이는데 안으로 단절되어 있고 상처투성이고 굶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왜요? 왜 하나님? 왜 이런 가정입니까? 왜 이런 환경입니까? 달랐으면 좋았을 것을.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허락한 그 가정은 거룩한 학교이다. 또한 선교지이다. 그러기에 너희들의 이상을 갖고 네 가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나의 이상을 갖고 너와 너의 가정을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 가운데 제가 어떻게 복음을 흘려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이상을 이 가정 가운데 이루도록 애쓰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